마크비츠 목사님의 예레미야 강의 9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리즈는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오늘은 4장, 5장, 6장을 공부할 것인데요. 이 장들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네요. 이 장들에는 계속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느부갓네살이 결국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화면의 사진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사자처럼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오고 있으니 너희들은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화면에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이 차트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호야김은 11년을 치리했습니다. 여호야김의 치리 3년째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입니다. 여호야김의 치리 4년째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치리한 지 첫 해가 되는 해이고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던 해이지요. 여호야김 5년째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달 정도에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인데요. 여호야김의 치리 마지막 3년 동안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기는 것이 아닌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1차로 10,000명 이상의 많은 포로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올 일에 대해 항상 경고를 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구절을 보니 호세아 10장 12절이 생각나네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구절에서 본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쉐미타해, 즉 안식년을 아신다면 안식년에는 백성들이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땅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백성들이 좋은 작물을 얻고 경작하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이지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단단한 묵은 땅 같은 마음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데 단단한 땅 같은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심겨지지 않게 될 것이며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그날이 특별히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쓰여 있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 구절에서 느부갓네살을 사자로 비유했고 그가 처소를 떠나 이 땅 가운데에 오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0절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다시 말해서 칼이 생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고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대답을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상을 믿는 나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핵심이 이 구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어땠나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라고 하셨지만 예루살렘에서는 한 명이라도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악한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도시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도시에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성전도 그곳에 있는데도 의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10명의 의인을 찾으셨는데 이제는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놀랍네요. 함께 예레미야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미국도 이스라엘과 같은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하고 모든 것이 편하지요. 우리는 성공하고 부해질 때에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메시아의 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식만 가득 차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셰미타 해 전해인 6번째 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먼저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지요. 먹을 것을 2배나 더 주시는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일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호야김의 7위는 셰미타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가까운 시일 내에 더 자세히 이것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여호야김의 7위는 셰미타 해에 시작되었고 그는 백성들에게 땅을 쉬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6째 해에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떠났습니다. 예레미야 5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연속해서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룬 것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가 성취한 일을 믿고 의지하지 않나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주님을 믿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들을 높이 쌓고 믿지요.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속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던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닥쳐와서 두려워했던 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큰 두려움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실 것이에요. 제가 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저는 2번이나 혼자 있었을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제 머리를 날려버릴 거라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2명의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에 제가 혼자 있을 때에 머리에 총을 겨눈 것이었지요. 저에게는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두려움에 벌벌 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비현실적인 상황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때가 오지 않으면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죽을 뻔한 적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는 것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만에 속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서게 된다면 법정에 서 있기 때문에 떨겠지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떠한 판결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떨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세상의 어떤 법정보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이러한 자들은 곡식 가운데 가라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우리가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표한 자가 뽑히게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선지자나 종교적인 리더들도 다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 중 하나인데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에도 인용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심령의 평강을 얻으려면 옛적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멸망이 임할 것이기에 회개하라고 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멍에 대해 나오면 그 멍에는 토라의 멍에, 즉 주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주님의 율법, 토라는 무겁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나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 즉 토라를 거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토라를 태우고 버렸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에 여호야김 왕 때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야김 왕 11년의 7위 이후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잇따라 11년의 7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을 구절들은 여호야김 왕 시대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마지막 환란 때와도 같은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네요. 여호야김 왕 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었지요.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성전은 있으나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성전, 그 건물 자체에 기반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7절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성전이 그곳에 있다고 내 임재도 그곳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것에, 만든 것에 믿음을 두지요. 우리가 지은 것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지은 곳에 주님은 계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은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요.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말씀은 신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역사가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에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마치 우리는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죄도 져도 돼. 우리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구속되었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돼. 라고 말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태도를 백성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나 집회에 가면 어떤 죄를 져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부모님 영향으로 인해 카톨릭 신자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에 스카풀라라는 것이 있는데요. 목에 매는 끈에 네모난 것이 달려 있는데 한쪽 네모에는 예수님 사진이, 다른 한 네모에는 마리아 사진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이것을 목에 매고 있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왜 천국에 갈 수 있냐고 하냐면요. 임종할 때에 죄를 고백할 제사장이 목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에 마음껏 죄를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죄를 고백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개념인 것이지요. 아니면 주머니에 메달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성 요셉 메달이나 성 프란시스 메달 같은 것이지요. 저는 카톨릭의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닌 개신교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만 꺼내면서 나에게 예수님이란 우상이 있어.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 우상을 꺼내면 지옥에 가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기에 마치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용서와 자비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믿음을 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벽을 치고 구멍을 내기도 하면서 반역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면 그 집은 평화로운 곳인가요? 백성들이 거짓과 사기와 도둑질과 살인을 하면서 성전에 와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내 주머니에 예수님이 있어.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하나님께서 간구하지 말라고 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연이어서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누군가가 말을 걸 때에 화면에서처럼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음악을 들으면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소음 공해처럼 여기는 것과 같지요. 백성들이 마치 헤드폰을 쓰고 나는 절대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잘못한 것을 말해서 돌이키게 도와준 적이 있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네가 경험해 보길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말하는데도 듣지 않고 있어요. 라고 따질 때에 하나님께서 얘야, 그게 바로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로부터 겪은 같은 마음이란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하기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배우고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이지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군요. 라고 주님께 말하면서 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도벳이라는 단어는 북, 드럼에서 온 것입니다. 우는 아기들을 우상에게 희생할 때에 울음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드럼을 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고 계속 악한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중언부언하거나 이런저런 단어들을 나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벌써 아시지요. 우리가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주님께서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주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고 와우, 바로 이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자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티칭을 마칠게요. 저와 아내가 워싱턴주에 처음 이사 왔을 때에 켄트라는 도시에 잠시 살았는데요. 그곳에서 보낸 첫날 밤 새벽 3시에 기차가 지나가는데요. 부앙 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제 아내와 저와 아이들은 침대에서 곧바로 일어나 세상에 기찻길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오다니 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밤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지 않아서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냥 무시하게 된 것이었지요.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소리를 높여 말씀하시는데도 그 소리를 무시한다면 그저 소음 공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영적인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쇼파르는 울리는 때에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는 자들은 못 듣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소음 공해를 끄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미국을 향한, 이 땅을 향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 보세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중보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방주의 문이 언제 닫힐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사인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